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경에 여러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때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들을 죽인다라는 사건이 발생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적이 있고요.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요. 단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기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었는데 마침 거기서 마리아가 해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가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원래 생활하던 곳으로 다시 찾아간 것이고, 예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고, 또 직접 물로 침례를 주기도 하였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나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와 같이 평상시 생활하던 곳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고 큰 곳이 아니라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 대략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네가 나사렛이고, 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이름이 성경에는 때로는 갈릴리 호수, 때로는 갈릴리 바다,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흐르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참조를 하셔야 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표현 양식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말 그대로 호수이지 절대로 바다가 아닙니다. 육지 가운데 있는 물이 고여 있는 호수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직접 불렀습니다. 왜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 못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 생각에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은 것처럼 여겨져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요단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을 보고 첫 마디가 공통적입니다. 에게!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허접해요. 우리나라처럼 강폭이 넓고 그래도 늘 물이 흐르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야 한동안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거의 물이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물이 쫄쫄쫄쫄쫄 여하튼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또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면 시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여자 하나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진행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애가 참 말을 똑똑하게 하고 야무지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들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꼬마에게 만약 신이 너를 찾아와서 오늘 네가 원하는 걸 다 준다, 너에게 돈을 듬뿍 준다, 그러면 너는 얼마를 달라고 그러고 싶니? 질문을 했더니 그 아이가 딱 생각하더니 9천만 원이요 라고 했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왜 9천만 원이야?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왜 9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와 제가 아는 돈 중에 9천만 원이 제일 커요. 그 다음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모두가 한바탕 웃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들에 대한 소개나 그런 표현이 그런 특징이 있다,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실제적인 정체, 하나님의 예언에 근거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탄생해서 예수가 사역할 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한 두 군데 정도 소개가 됩니다.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 요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났지만, 예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또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이겼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의 출생, 요셉의 부모, 요셉이 사는 동네,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입니다. 예,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죠.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고 백성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읽었던 그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보존돼 오다가 알렉산더에 의하여 헬라 문명이 많은 곳에 퍼지고 헬라 문화가 발전을 하니까 이제 히브리어가 사용이 안 되니까 이거를 헬라 공용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구약이 번역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70명의 번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그 번역 이름을 70인역, 70인이 번역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하고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외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너 권의 책을 더 합쳐서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70인역이 그 당시에 경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토라라고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타낙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책 또는 그 두루마리 중에 일부, 그 중에 친히 이사야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구절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61장 1절과 2절에 해당하는데 본문에서는 18절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이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알고 있었고 아마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소망, 바람, 원함 그 모든 것이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중간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면 동사일 때는 마사흐라고 하고요, 명사로 하면 그 유명한 메시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동사는 크리노, 기름 붓다가 되고 명사로 하면 크리스토, 즉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구절로 인식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암송하고 있고 자기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들의 기대를 담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딱 이 구절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을 때까지는 회당에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구절은 언제 읽어도 모두에게 힘이 되고 누가 읽어도 모두가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구절을 읽고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듣는다면 모든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경건하고 매우 신실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이 구절을 암송하면 모두가 주목을 하는 거고 모두가 경건해지는 거고 모두가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소망을 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일본에 의하여 압제를 받을 때에 어느 장날에 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문의 맨 앞구절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래 맞아, 우리도 독립해야 돼, 그래 맞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심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으니까 읽으신 후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읽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 모두 그날까지 잘 견딥시다. 또는 아주 간단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모두가 아멘 또는 할렐루야 또는 호산나 또는 올소 또는 만세라고 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구절을 정말 은혜롭게 잘 읽어놓고 그 다음에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 폭탄 선언이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입니다.
이게 폭탄 선언이에요. 폭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의미가 아니고요,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들었다는 갑분싸 폭탄입니다. 정말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인하여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모든 애국심과 신앙심을 총동원하여 가장 집중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아 예언이 담긴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그 찬물을 끼얹으신 말이 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건에 대하여 다른 각도, 상황에 대하여 다른 관점,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 자신에 대한 예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하여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할 때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역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하여 응하였느니라 라고 단언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상대방이 지금 어마어마한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말 그대로 대제국 로마인데 예수가 로마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의욕만 앞서서 선동가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그런 평가들은 문제를 잘못 파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완벽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문제 파악을 완벽하게 하셨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셨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언제 등장해야 하는지 그 시점과 타이밍도 퍼펙트하게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만 살펴보아도 사가랴에게 임했던 예언이 응하였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예언도 응하였고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도 이미 응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더 나아가 예언의 궁극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백성들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인간들에게 언제나 복음이. 자, 지금 이 순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복음이에요.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첫째,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자, 백성들은 벌써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30년쯤 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어린 아이들 중에 영재가 될 만한 애들, 수수한 애들 좀 뽑아보자. 그래서 영재 양성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한 30년쯤 교육을 받아서 그리스도다운, 메시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길러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길러낼 수 없다면 지금 우리들 장성한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추대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따라가기로 서로 힘을 합치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사모하고 고대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막연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은 아주 막중했습니다. 대신 사람들로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으니 백성의 입장에서는 반가워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는 게 좋지요. 그래서 예수 앞에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늘 와서 물은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계속 묻는 거예요. 조금만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게 더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 구절을 딱 읽어놓고 이 구절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복음이죠. 기뻐해야죠. 두 번째, 이게 복음인 이유는 예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어 요단 법석을 쳤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또 일군의 무리들이 모여서 새로운 그리스도다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칭 그리스도들의 공통된 특징, 바로 선동입니다. 선동.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들은 자기는 그리스도다라고 말만 할 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라는 명분과 권세를 갖고 싶어 할 뿐 정작 그리스도의 수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에 의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자칭 그리스도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단 교주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내용이 자기에게 관한 것이라고,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등장한 것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가 수고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뿐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다운 예우를 해달라 요청하지 않고,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니까 이제부터 내 말에 모두 복종해달라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해달라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기독교의 방식, 복음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인간에게 유익하고 편하고 좋고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왜요?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에서 혜택을 보는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잘 보세요. 만약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누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러세요. 너 따위가 무슨 그리스도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따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누가 만약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래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지켜보면 돼요.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 은혜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본인이 수고하고 애써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물로 주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원리로서 은혜의 방식으로서 복음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선물로 주면 받으시면 되고 받으신 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선동질이나 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는 짓이 늘 자격이 어쩌니, 조건이 어쩌니, 충성이 어쩌니, 상급이 어쩌니, 당근이 어쩌니, 채찍이 어쩌니 그딴 소리 하면 에라이 꽝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만 이후의 모든 면에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수고하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치유하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백성들의 삶을 고쳐내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결과를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네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손해볼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좀 힘들어, 하나님 때문에 좀 불편해, 하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본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 편하다, 하나님 때문에 참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참 담대하다, 하나님 때문에 참 생긴 게 많다, 하나님 때문에 참 좋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읽고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예수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입니다. 22절을 중간을 딱 잘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 자 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 하나, 그리고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에 각각 나타났어요. 자, 우선 예수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가워했고 모두가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거기다 옆으로 쫙 사선 하나 그으시고, 거기까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한 거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딱 예수가 읽으니까, 아유, 저 젊은이가 좋은 구절을 택했네. 그렇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참 은혜로운 일이지 라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좋아하고 칭찬한 거예요. 그까지는. 자, 그 다음에 예수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을 딱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읽은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고 칭송을 하고 학수고대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뭔 소리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지놈을 다 아는데 무슨 귀신 쓰나라 까먹는 소리요?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의 그 말이 오늘 응하였다니,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기도 하고, 예, 그 심정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글이 응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조금 덜 하겠죠. 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언젠가는 응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왜? 아니, 오늘 응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만한 어떤 존재도 등장하지 않는데 감히 요셉의 아들 따위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예, 매우 언짢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주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소망과 기대와 모든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응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해버리니 사람들이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하였느니라 그 말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말을 실감할 수 없고 그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응한 것이 없잖아요. 왜요?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해결된 게 없잖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된 거 아니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 거 아니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바뀐 게 없는데, 새로워진 게 없는데, 좋아진 게 없는데 응하였느니라? 예, 동의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성급하게 말부터 앞세우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30절까지가 한 본문인데, 예수님하고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거의 90%를 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말을 해요. 자, 순서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만 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의 속셈, 그 사람들의 속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니들 지금 이런 말이 하고 싶지? 니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 라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한 말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니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부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23절.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예, 이런 말 우리도 평상시에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의사가 있는데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 행동이 좀 불편해요.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아주 중병 환자가 지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아유 저게 의사요 환자요. 그런 사람인데 그 의사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 이름이 다나병원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낫기는 남 고칠래 말고 전하 고쳐라이. 그러겠지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아주 의사예요. 아주 말끔해, 건강해, 아주 럭셔리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부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멀쩡하고 본인은 유명하고 본인은 잘하는데 가족이 다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료원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 이름이 완치의료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남 고칠래 말고 지 마늘 하나 고쳐라. 다른 사람 고칠래 말고 지 자식이나 편하게 하라. 이렇게 하겠죠. 우리 주변에서 종종 그러죠.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다.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 걸 예수님에게는 적용해서 네가 가버나움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며 그거 이 고향에 와서도 좀 해봐라 라고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의사에게 남 고칠래 말고 너나 고쳐라 라고 하는 말이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얼핏 들으면 전혀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본인이 아프냐 안 아프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의사가 가족이 아프냐 안 아프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환자라고 하면 내 의사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 의사의 가족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그 의사가 나 고칠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나를 고쳐주시오 그러면 되죠. 내가 환자인데 내 의사가 병이 걸렸다고 해서 지 병도 못 고치는 거 보니까 나도 못 고칠 거야 라고 해서 안 간다면 내 손해죠. 말이 의사라고 하는데 지 주변 사람도 하나도 치유하지 못하는 거 보면 저거 돌팔이야 라고 안 가면 나만 손해죠. 그러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할 거 없이 네가 병에 걸렸건 안 걸렸건 의사라고 하면 나를 고쳐다오, 의사라고 하면 나를 회복시켜다오 라고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 너 자신을 고쳐라. 야 너부터.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야 너부터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부터 좀 구원을 해봐라. 그러면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믿어줄게.
그게 또 누가 썼던 거냐? 지난번 마귀가 시험했던 거예요. 야, 40일을 굶어서 너도 피골이 상접한데 너도 허기가 져 있는데 네 말을 누가 믿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너부터 좀 먹고 너부터 좀 살이 통통하고 너부터 좀 주변 사람들이 따라올 만하게 좀 모양새를 갖춰라. 그래야 듣든가 말든가 하지. 죄인들의 말이에요.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얼핏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 가장 미련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와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뭐라고 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중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왔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역을 할 거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면 어때요? 모양새가 없으면 어때요? 나사렛 출신이면 어때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로서 와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면 그래 너는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그로 인한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한 복을 누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 그리스도 딱 보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너 따위가 무슨, 그래서 안 받아. 나사렛에서 출신이 무슨, 그래서 안 받아. 그게 가장 미련하고 그게 그냥 바보 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옆바람을 쐬면 바람 먹어서 소리가 좀 이상해져요. 다음부터 여기 선풍기 켜놓지 마세요. 자,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는 가요.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 바사에게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 마케도냐에게 압제를 받았고, 그 다음 프톨레미 왕조에게, 그 다음 셀류키드 왕조에게 잠시 한 100년간 독립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더욱 큰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고 상대방이 강할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아졌습니다. 그 모두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등장하는 모습부터 웅장해야 되고 풍채가 좋아 보여야 하고 누가 보아도 메시아다운 기백이 있어야 하고 메시아가 한마디 하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려야 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단반에 추앙하고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오늘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전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나사렛에서 난 자잖아. 저 따위가 무슨. 그래서 한다는 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하는 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 말은 예수를 응원하는 말도 아니고 예수를 지지하는 말도 아니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 하는 거 봐서 너를 지지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그런 제안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조롱이고 말 그대로 비아냥입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이미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네가 만약 메시아라고 하면 나사렛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우리와 별다를 것은 그런 평범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 일리가 없고, 그러니까 너는 이 글이 응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너는 그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내를 다 아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하는 짓이 딱 이 정도야. 너희들은 예전에도 그랬었어. 그러더니 지금도 똑같구나 라고 예전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예요.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가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과부들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부들 중 어느에게가 아니라 저 시돈 땅 이방 지역에 있는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않고 시돈 사람, 사렙다 사람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과부에게는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오직 이방의 과부에게만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시돈의 사렙다로 보냄을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고 이미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오직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지정하여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과부도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과부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팽개쳐 치고 이방에 있는 여인에게만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젊은 애들에게, 과부에게, 어린이들에게, 농부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기적과 복음과 선물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지도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욕하며 비난하며 왕이라는 작자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만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 백성이 듣지 않고 그 백성이 받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훨씬 신실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온유하고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축복하셨다.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홀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과부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백성이 자기 선지자의 선포와 사역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더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환자들은 고치지 못하게 막으신 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아주 조용하게 있었거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환자가 오면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문전박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오직 수리아 사람, 오직 나아만 장군만 만나서 그 사람에게만 치유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파송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는 허다한 나병 환자 중에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가 안 고친 게 아니라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제발로 고침을 안 받더라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 동네 수리아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어떤 꼬마가 거기 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이스라엘엔 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 나아만은 왕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문전박대는 누가 당했어요? 나아만이요. 나아만이 오니까 이스라엘은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 됐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 나아만도 믿음이 좋았느냐? 아니요. 순종 잘했느냐? 아니요. 저것이 나를 홀대하네. 이씨, 내 고향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안 해. 그러려고 하다가 에휴 그냥 믿으면 손해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나왔더라. 왜요? 내 백성이 안 나와서 보침을 받지 못하더라예요. 내 백성이 안 나와서. 지금 예수님은 나아만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 자기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니까 한다는 소리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주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속상해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것도 똑같아. 그 심정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이란 원래 외로운 거요, 그런 의미 아니고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고향에서 대접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마, 그런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 속상함, 민망함을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한계고 그것이 죄인들의 한계인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왔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왔기에 십자가를 질 것이며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에게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서 은혜로 선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게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하셔요. 복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말했다 그러면 무조건 은혜예요.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했느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해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계속 확인이 될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 죄인들이 딱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지들 지적할 때.
아니, 지도를 지적하면 그래야죠. 아유,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아유, 우리가 그렇게 잘났으면 이렇게 사나.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죠. 지적을 하면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정반대예요. 은혜의 말씀을 하면 몰라. 복음의 말씀하면 저놈 잡아라 그래. 그래 놓고 지적을 하면 귀신같이 알아들어. 그래갖고 이번 본문에도 지적을 하니까 딱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화낼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게 하신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오니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송축하나이다. 거기서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대. 그럼 어쩔 건데? 너무나 속상한 거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듣질 않아요. 그런데 죄인의 선동이 나오면 들어요. 선동이 나와서 자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고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상이 어쩌고 복이 어쩌고 벌이 어쩌고 징계가 어쩌고 그러면 다 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집 하나 갖다 대. 거기는 또 건물도 커져. 사람도 많아져. 그런데 은혜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안 때린대. 안 가도 되네. 그리고 안 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고향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 고향 사람들의 미련함이. 더누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복음을 받으셔서 받은 은혜와 분복을 항상 범사에 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